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키 한 자락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으면서 무슨 먹을 것 입을 것,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문제되는 분은 없지만 살 집은 다 문제 되시죠. 집 문제를 어떻게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그 일들을 추구하되,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그냥 어쩌나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부정적인 것, 안 될 거야, 이 밥 해면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걱정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계속 추구하되 아버지께서 더하실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사 그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다 처음 듣는 표정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기쁩니다. 1년 뒤에 또 해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뻐하신다는 단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면 뭔가 큰 보너스를 받는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토지 공개념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에서는 그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거, 국가 소유하는 거, 집단 소유하는 것으로 가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해서, 어디서 찾아왔어? 나는 못 찾았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팔레스타인 땅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처음 오실 것이고 처음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땅으로서 중요한데, 그 땅을 유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개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집안의 것이에요. 홍가, 그럼 홍간의 집 땅이에요. 그 집 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고 잘 관리하다가 자기도 아들에게 줄 거예요. 남의 땅을 더 가질 것도 아니에요. 혹시 인생에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매매는 희년이라 해서 49년간만 유효하게 돼 있어서,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판다는 것 자체가 없는 공개념인 거예요. 개인이 소유는 하지만. 그래서 이 땅값이요, 이스라엘은 49년 그 희년에서 50년째에서 가까우면 땅값이 싸져요. 이번에 팔면 한 48년 남았다, 그럼 땅값이 비싸고, 이번에 사면 내년에 도로 돌려줘야 된다, 그럼 땅값이 싸요. 물론 형편없는 놈은 그거 받아가지고 도로 다시 팔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기본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오늘날 얘기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또는 우리 집이 누려야 될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만일 많은 유산을 보통 나눠주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땅을 물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땅을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에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안 땅을 내가 물려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집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을 때 당연함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아버지가 죽을 때 이 땅을 당연히 우리 집안의 것을 나도 잘 관리하다 우리 아들 줘야 되는데, 남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들이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걸 똑같이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 하셔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7시에 극동방송에 아주 전도하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13개 지사가 1시간씩 나눠 맡아가지고 동시 생방송을 하면서 모든 방송을 전도방송으로 13시간. 예년에도 설날 되면은 명절에 고향가기 특별방송 이런 거에서 제가 종종 가고 그랬는데 그땐 그냥 말 그대로 설 특별방송이라 뭐 찬양방 이런 거 하고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각 지사가 1시간씩 맡아서 전도 프로그램을 한다. 아주 별 아이디어를 다 짜서 애를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상품도 많이 걸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좀 듣도록 권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전도 생방송이 이게 뭐 따로 국밥은 아니지만 제가 오리지널 원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서울에서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웬 자매님이 집사님이라는데 당신의 오빠께서 이 복음을 듣기로 했다고 지금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생방송에 연락이 돼가지고 57살 되신 목소리가 저보다 더 멋있는 남자 형제님이 그날 예수님을 딱 한 3, 4분 만에 영접했어요. 마음이 다 열린 거죠. 나올 때 들었습니다. 그 담당했던 이제 어시스턴트 하던 자매가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요. 이 어머님이 크리스찬인데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만 믿으니까 오빠들 뭐하냐 빨리 예수 믿어야지. 이게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까지 간 거예요. 이 따님이 너무 이게 불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크리스찬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뭘 돌아가시는데 자손들이 제사 지내냐고 엄마 유지와 다른 게 결사반대했죠. 근데 여기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게 한번 틀어지니까 이 오빠들이 생전 아무 얘기도 안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싸우면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싸우면은 이길 수 있어요. 예? 말싸움이죠. 뭐 우리가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갖고 머리 붙잡고 싸울 건 아니죠. 법정 갈 것도 아니잖아요. 다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이런 논리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부딪히지 않고 유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우상숭배인데 왜 넘어갑니까? 그분은 원래 우상숭배예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분은 원래 우상숭배한다고요. 점치고. 저는 몰랐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제사에 굉장히 집착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상제사를 잘 지내야 사업이 잘 된다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이게 제사 한 번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포도청인 거예요. 조상제사를. 그런데 여동생이 교회 다닌다고 못 지나게 하면 그분이 뭐 사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도 갑니다. 담배 못 피워서 교회 못 온다는 분들에게 제가 참 죄송한 건 목사라 재터리는 못 받아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넘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담배 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피고 오시면 됩니다. 술을 못 마셔도 못 오신다고 너무 참 죄송한 게 제가 목사라 술은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안수집사 때까지 잘 드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원칙은 뭐냐? 안수집사 되실 때는 술 끊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 되실 때는 금주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하고 안수집사 됐는데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자란 5명이 무슨 독수리 오총사처럼 평생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 대작하시는 재미로 사신 분이라. 근데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친구들을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날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술을 끊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요 앞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제가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 왜? 그럼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세계관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점치러 가는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 고귀한 신앙을 싸구려 흉내하고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신앙은 참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그런 거죠. 이 오빠가 갑자기 나도 그 복음을 듣겠다. 이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그분이 예수의 명적 기도하고 나와서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이제 그 집에 화평이 있을런지 또 제사 갖고 다퉜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항상 그분에게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번에 마음이 열려서 그분이 듣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변화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비처럼 늘 내립니다. 우리 이세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폭포수가 쏟아져도요, 이게 뚜껑 닫고 거기로 들어가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걸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폭포 밑에 갔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찼든 비었든 무슨 의미가 있어? 폭포 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라서 들어가서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정말 그 나라가 나에게 있나요? 이걸 믿는 사람들, 그럼 그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을 저는 두세 사람 전략이라 부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두세 사람 전략. 두세 사람 전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너에 대한 말이 두 번 바뀝니다. 18절 보면 너희에게 말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19절은 너희 중 두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너희 중 두 사람이. 그리고 20절은 두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두 사람, 두세 사람. 이 사이즈를 너희에서 두세 사람으로 지금 주님이 줄여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매다란 말은 묶었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와가지고 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선언하고 믿고 기도하고 주장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헬라어. 여기 아멘이 나와요. 다시는 플린인데 이 플린은 뭐와 같으냐면 종을 땡 치면 소리가 계속 울려나가죠. 왜 울리죠? 종이 계속 흔들려서 똑같이 흔들림이 있으니까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플린은 울림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은 18절의 울림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본문은 다시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은 18절과 떨어뜨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18절에 복사와도 같고 울림과도 같고 18절의 확장과도 같아요. 그럼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이 무엇인가? 19절에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게 매는 것과 푸는 것이에요. 자, 땅에서 뭘 맨다, 뭘 푼다, 이건 좀 모호한 개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좀 분명합니까? 네. 무엇을 묵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하여, 이 봉사를 위하여, 이 헌신을 위하여, 이 결단을 위하여 무엇을 풀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엉매인 자녀를 위해. 우리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이뻤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되더니 눈이 뒤집어지더니 정신이 나간 애처럼 돼. 근데 문제는 눈이 안 돌아와. 계속 뒤집어진 대로 30 넘어까지 그렇게 간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타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봐도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홀린 거 맞죠?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게 무슨 사단이 조작하는 이런 악령이 아니라, 그럼 이 세상은요, 사단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철학과 관심과 가치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는 우리 성도 가정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참 예쁘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을 내다 맡긴 학교, 학원,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부조리한 일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당하지 않으려면 짓밟아야 돼. 세상은 돈이 최고야. 네가 돈만 있었으면 이랬겠니? 이런 가치관 막 가르치고 그것으로 계층을 짓고 성적으로 아이들의 급을 정하고, 사실은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공부한 것으로 먹고 사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무슨 교수님이나 학자, 연구자 몇 명 외에는 여러분 지금 공부한 것으로 먹고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한 분이라 잘 사시는 거지. 그런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그 공부한 몇 자, 성적 몇 개 가지고 아이들을 줄 세우는데 윗줄에 있는 애는 자기가 거기서 끌려내릴까 봐 발버둥 치고, 밑에 있는 애는 요즘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애들 학원 보내는 때는요, 공부한다고 성적이 안 올라요. 공부를 안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애가 너무 열심히 해서 안 오르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집을 방해하는 건데 그럼 또 안 되죠.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예요. 다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뭐 영어도 절대평가라 그래가지고 1등급, 2등급 쉽게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상대평가냐? 1등급이 쏟아진다 그러면 다음에 쪼여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요. 결국엔 똑같은 얘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기 조삼모사지 결국에는 경쟁이거든요. 아무리 그거 뒤집어 엎어봐야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어가 좀 쉬워지니까 수학이 어려워져. 수학을 좀 쉽게 하니까 국어 교수도 못 푸는 문제를 막 애들에게 내가지고, 그런데 또 그걸 푸는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또 있어서 착한 우리 애들이 제정신으로 못 풀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이 성적에 깔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난 틀렸어라고 너무 이른 시간에 아이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미 사회가 이렇게 가버렸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는 성적 존재도 아니고 너의 가치는 돈의 가치도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진짜예요, 그게. 하지만 그 그릇된 진리 아닌 것을 우리 아이들이 숨 쉬듯 물 마시듯 그렇게 마셔요. 그리고 거기에 쩔어서 지내요. 우리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을 그런 사회 속에 내보내 놓으니까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 문제. 그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타닉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참된 영혼의 중심과 반대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이걸 진짜 귀신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한다고 그렇게 잘 나갑니까? 정말 우리가 땅에서 풀면 그게 풀립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막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눈 멀고 말을 못했습니다. 쫓겨나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을 하거든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면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 성령을 힘입어서 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이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0장, 그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선교를 하고 70명이나 갔다 왔을 때 그들이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면 귀신들도 떨며 쫓겨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너희가 사역할 때 저 하늘에서 사단이 벼락처럼 땅에 꽂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을 밟고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을 밟고 전갈을 제어할 권세, 이 사단을 제어할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 하시냐면, 그러나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여러분 새해가 돼서 기뻐하지만 일본의 신학자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도 했지만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그냥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셨던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본 사람도 새해 좋아하거든요. 양력을 세긴 하지만 지금은 새해라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새해를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짜 새해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새해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이전 것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조금 남은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주 앞에 포기하고 버리고 기도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해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항상 기대하고, 우리에게 수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밖에 없어요.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단한 권세가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병이 막 나았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병 안 걸리시길 바래요. 어쩔 수 없이 오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가 약하니까. 그러나 오신 분들 잘 이기시고 안 오신 분들은 경험치 않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평온이 더 큰 복입니다. 저처럼 살벌한 유년기를 보내셨으면 예수 믿자마자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많이 보실 텐데 부럽습니까? 어려서 버림받고 부모님
떠나버리고 이런 게 부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증거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하늘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럼 그는 어떻게 사는가?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또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그것을 누리게 된답니다. 여기서 맨다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나는 목사님 우리 집이 두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안 되던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도록 해서 움직이는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행동의 기초가 주님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나 고차원적인 얘기 아닙니까? 완성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빌딩도 시작은 땅부터 파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업도 시작은 명함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을 보니까 그게 거대해 보이지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짝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어요? 16장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5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단어는 2000년 전에 숨쉬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현 존재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주실 수 있다는 현재도 역동성이 있다는 의미가 살아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며 저의 삶을 변화시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17절 내가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참 복된데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배웠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어원입니다. 베드로, 베드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교회의 시초고 그래서 이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의 후손인 직계 제자인 로마 교황이다. 이걸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나라 천주교회라는 곳이 주장을 해요. 베드로 수의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수제자 직계인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제 우기죠. 베드로가 로마의 첫 감독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황이 그거다 이렇게 동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까지 주셨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조금 전에 16장 19절에서 보던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니까 교황의 권위가 무호하고 위대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말을 바로 뒤에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권세를 너희 누구?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교회가 아니고 성도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렇게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이 첫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것이고, 그 고백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2000년 동안 캐톨릭 교회가 잘못한 게, 물론 뭐 면제법한 것도 잘못됐고 예배당만 수백 년 동안 지은 것도 잘못됐고 많이 잘못됐습니다만, 제일 큰 건 뭐냐면 사제들이 이 하늘나라에 모든 권세를 가져간 것처럼 얘기하고 성도들은 따라오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어떻게 예수쟁이 소리 좀 들었습니까? 집안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쟁이 하면서 우리 친인척들이 뭘 분노하지요? 목사가 말이야, 무슨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한테 세습했다고. 그래서 그게 꼼수를 부려. 몇 년 지나서 세습해. 또 꼼수를 부려. 누구를 끼워 넣어요. 다른 목사 거쳐서 또. 이야, 되지 못하는 짓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목사가 무슨 축제를 했다. 사실 다 이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 괜히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단에 친한 목사가 있는데 거긴 더 심각해요. 교회를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표시나니까 삼각형으로 바꿔. 여긴 이리 가고 여긴 이리 가고 여긴 이리 가고. 이걸 백주대낮에 보란듯이 당연하게 막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가면 다 무호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 총회가 열리는 곳에서 세습을 합법이다 정해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자기들이 불법이라 해놓고, 그게 합법이 되면 우리가 교단 탈퇴한다 했던 사람 난 다 나올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어, 조용히. 뒤에서 안 된다고 뭐 개혁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널 어떻게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는가? 마치 교회와 수의되는 소수의 결정은 무효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나 교회 헤드십 되는 조직, 전 세계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을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한 교황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교단의 결정이 무슨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교회의 결정이, 조직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계가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사람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사제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부담스럽죠. 나한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럼 이 고백은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를 이끄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결국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는 아름다운 완전한 연합이 성취가 될 거예요. 그 시작과 완성의 그 간격 어디에 우리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완성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단만 싫어하지, 사단만 부인하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모든 교회가 같이 하면 좋죠. 그러나 모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두세 사람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권사에 50명이 뭘 결정하는데 난 마음에 안 들어서 2명이서 딴 걸 한다고, 이건 아니에요. 예.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갔죠. 다 찬송했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갔죠. 다 찬송했나요? 공동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만나고 끝내고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죠. 여러분, 200만 명 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그 집안이. 그것 가지고 200만 명 넘는 민족이 제자리에 서버리고 실패했어요. 한 사람입니다.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 주님께서 특정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꼭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일부의 사람들, 우리가 다 꿈꾸지 않습니까? 이 명절만 되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서 다 같이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자손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같이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이 있죠. 근데 그걸 보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 나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한 가정 또는 예수도 믿지 않는 가정의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 나가는 단계가 소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보세요.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할까? 내 딸, 우리 신우, 형님, 우리 친정엄마, 그분과 함께 이 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친절해지기 원한다고요? 어떻게 성도가 다 친절해지겠어요? 이 중에는 우울증 걸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친절해지기 원하면 우리가 더 친절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그 비전을 나눠요. 전도회에서, 순모임에서, 또는 주변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맞아 동의를 했는데 마음이 잘 맞으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친절하시면 돼요. 예배 일찍 와서 목사님 저희가 안내 좀 섬길게요. 입구에 서서 친절하게 웃으면 갑자기 친절한 교회가 되는 거지 뭐.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대 잘하고 싶다. 우리 찬양대 잘 부르고 싶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잘 부르고 싶은 사람 보니까 파트별로 2명씩 있어서 8명이서 돈 5만 원씩 내서 같이 레슨 받으시면 돼요. 그럼 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바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리는 것. 우리 상지교회 청년들이 어찌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그럽니다. 2011년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 10손가락 안쪽에 들었어요. 대여섯 명 있었나, 미혼들이.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 모임은 2명 모였어요. 지금 집사된 강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둘이서 서로 너 회장 한 번, 나 회장 한 번, 너 회장 한 번, 3번씩 회장을 하고 4번째 회장을 뽑느라고 끙끙거릴 때 딱 2명 주일날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태 전에 제가 와서 청소년부를 한 2달 설교하기로 했다. 어쩌다가 한 7개월 넘게 한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이렇게 길게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2학기 때는 교사가 갑자기 출산을 가게 돼가지고 고3부를 맡아서 아이들 쭉 사역했더니 한 7명이 됐어요.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다 대학부 가면 좋겠다. 그때 우리 하림이도 있었어요. 그 고3 중에. 다 대학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때 하림이 교회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저 칼국수집에서 예약을 하고 다 오라고 그래서 청년부 부장하던 집사 하나, 청년부 나오던 애들 2하고 안 나오던 누구,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애들 7명, 다 모았더니 한 11명 되더라고요. 그 11명 모아서 제가 밥 사주면서 칼국수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제 다 모여서 청년부 열심히 해야 된다. 부장 집사가 너무 좋아해요. 한 명도 없다. 10명이, 2명이다. 10명이 되니까 잘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뭘 와보니까 다 도망가고 2명 없었거든요. 칼국수가 소화제니까 약속을 다 까먹은 거예요. 소화불량에 걸려서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뱃속에. 그리고 다시 2이 남은 거죠. 와가지고 그 2명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저하고 3이 됐잖아요. 뭐 청년부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런 생각은 다음 얘기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일주일에 정말 1~2번씩 만났어요. 밥같이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어디 가고 그러다가 청년 하나 만나면 그와 함께 그 일을 다시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라면 끓이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청년부의 소그룹에 등록된 사람 한 200명이고 그리고 교회 출석 300명씩 하는 거예요. 주일날. 2명이 저와 함께 3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도해서 그 열매가 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인천에서 사역할 때 25세 이상 청년부가 4명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30명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선배님 어찌 이래 된 겁니까? 여쭤봤더니 그분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사실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아무개 형제가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형제 중심으로 모여. 그 형제 보니까 미술 전공한 친구였는데 뭘 만든 걸 뚝딱뚝딱 잘해요.
계속 디자인 관련된 프리랜서였는데 교회에서 뭘 또 툭툭툭 만들어 붙이고 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오라고 하더니 또 가서 신방을 하고 밥을 사주고 그 친구 때문에 석 달 만에 4명 모이던 청년들이 30명 넘게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구미에 가면 한 500~600명 모이는 장년들이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랑 동갑인데 군대 저보다 1년 고참이었어요. 49이 장로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제대하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거기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자기 잘 따르는 후배 집사하고 둘이서 아내들한테 욕먹으면서 되도 안 되는 요리를 만들어서 애들 먹이면서 그렇게 토요일 아이들 그래 70명을 모았어요. 시골에서 10몇 명 모이던 청년들이 70명 모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애들이 유학이라도 자꾸 와주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떡국 끓여 먹이는데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지방에 있는데 이번 설에 안 내려간 친구들.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이기 원해서 권사님들이 2명씩 쫓아서 금요일마다 밥을 해줘요. 7시 반에. 아이들이 와서 금요일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8시 반에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뭐 이럽니다. 이번 주일날 오늘 오후 4시 반에 떡국을 먹는 사람들이 30명에 육박한답니다.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방교회에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뭐 집회하러 와달라면 거절을 잘 못해요. 죄책감 느껴서 미안해가지고 가서 꼭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유학 보낸 청년부 우리 교회가 있는데 고맙다고. 이런 일들을 그 지방교회에서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서 다 같이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럼 아이들 모집하세요. 우리 딸은 9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 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되니까요. 야 니네 아빠한테 참 졸라서 교회 가자고 좀 해. 이렇게. 애가 아빠 교회가 그러면 아빠가 아주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못 배우고 아빠 쪼르는 것만 배워. 그래서 기도시키면 꼭 아빠가 있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아빠를 바꿔서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고 아빠 앞에서 하나님께 안.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얘기하시죠. 모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럼 모인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남부 멕시코 지역에서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갱들이 설치는데 국가가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냥 아이들 좋아하는 락밴드 가수들 활동 그 락밴드 멤버들 10명이 그냥 죽었대요. 갱들에 의해서. 그게 참 심각한 나라죠. 그 지방 경찰이 한계를 느끼니까 자경단을 모집했어요. 이제 다 지방 정부니까 경찰도 지방별로 있거든요. 이촌 동네 자경단 중에서 19명이 6살부터 15살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총 들고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2살 이상은 총을 들고 진짜 마을을 지키고 6살부터 12살까지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도네이션을 요청해. 총기를 보내달라고. 나 참 희한한 도네이션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6살짜리는 12살도 마찬가지고 15살도 마찬가지고 총 들고 훈련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할 일을 애들한테 미루는 거죠. 이건 사악한 거죠. 하지만 그 경찰관이 지방경찰관이 6살짜리를 동료로 봤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애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늘 응석바지로 그냥 알아서 부모님이 해주는 아이들로.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집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제주의처럼 내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뭐 이렇게 나가는 예수님만 너무 봐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거기는 가장 어린 아이나 가장 미약한 아이도 우리의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02년도에 제가 참 큰 축복을 누렸는데 자폐 아동들을 1년 반 정도 교회에서 섬기는 은혜를 누렸어요. 처음에 그 사역에 요청을 받았을 때 유치 연령이었는데 제가 거절했죠. 왜냐하면 나는 장애인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 주보에 있는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최은성 선교사가 그 팀의 팀장이었는데 저랑 친구예요. 홍 목사, 이 괜찮아. 왜냐하면 자폐는 유치부는 자폐나 안 자폐나 똑같아. 애들이 다 뛰어다니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홀딱 속아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비슷해 보였어요. 다 이쁘게 머리 따고 있으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움직이는 게 다르죠. 집중이 안 돼요.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설교 들으면 자폐입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소리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잘라서 만들고 음악 자르놓고 그림을 다 스캔해서 오려가지고 넣으면서 지금 뭐 그래픽을 뭐라 해요. 일일이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래가지고 5분짜리 설교를 10시간씩 준비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비로소 아이들이 설교는 좀 봐요. 문제는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20명이 교사 23명인데 거긴 다 1대1이거든요. 20명 아이들 중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애가 2명밖에 없어요. 잡아다 놓으면 뛰어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뛰어나가고 방금 잡혀온 애만 잠깐 있다 푹 뛰어나가고 그래서 둘은 앉아있고 나머지 18명은 뭐 온 교실을 그 조그만 데를 후지고 다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정말 놀라운 건 찬양인도 하는 자매 이름이 김순례였는데 누구랑 똑같죠. 제가 아는 순례가 4명인데 다 괜찮아요. 하나는 집사고 하나는 권사님이고 둘은 선교사인데 이 김순례 자매가 그 와중에도 막 보란듯이 찬양을 해. 자지간 아주 대단한 뚝심이에요. 이제 하나님 아이들 설교는 보는데 이 예배는 어떡합니까? 예배가 너무 공허하니까 그러다 한 2-3달 됐을 때 묘한 걸 봤어요. 거기가 뭐 조그만 교실이에요. 작아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마이크도 안 대고 그냥 해요. 그런 조그만 공간에 교사들이 23명입니다. 야, 여기 애들은 찬양 안 해도 교사만 찬양해도 이게 떠나가기 크겠다. 이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야 돼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래서 부탁하면 잘 들을 것 같은 선생님 7을 청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비싼 7,000원짜리 커피를 제가 사주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목사가 뭐 사주면 다 겁내. 뭐 시킬래나. 그래서 겁내하다가 내가 뭐 부탁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순례자매가 찬양인도 하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부르니 이렇게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사라고 애들 부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예배자니까 우리가 찬양합시다. 어린이 찬양. 그러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 그건 할 수 있겠대요. 그 김순례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기로 약속 단단하고 집에 갔어요. 다음 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찬양할게요 하고 찬양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 7명이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커피 먹은 거 다 까먹었거든요. 칼국수 소화되면 까먹는 거고 커피 향기 사라지면 까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먹고 살고 바쁘게 있다 보니까 그날 예배 딱 오면 남는 건 습관만 남아요. 그동안도 안 불렀거든요. 습관이 안 해요. 제가 쏙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 커피 먹은 사람은 적어도 부르라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3주째 됐는데요. 제가 제 눈을 비비고 쳐다봤어요. 20명 아이들 중에 18명이 앉아서 찬양을 해요. 일단 선생님들이 확 부르니까 그 조그만 교실에 찬양 소리가 가득하죠.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 아이들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거기 앉아서 율동도 해요. 물론 애들은 안 해요. 선생님 뒤에서 팔 붙잡고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하지만 율동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선생님 만져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적은 2달 뒤에 봤습니다. 병원이라는 아이가 중증의 복합장애인데 중증의 자폐에 지체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절반만 멀쩡한데 이 절반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육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근육이 거꾸로 작동을 해요. 뒷근육이 당기는 거예요. 이제 뇌가 이상하니까 그럼 팔을 뒤로 꺾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떼굴떼굴 그러는데 몇 년에 한 번 그러던 게 1년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하더니 9살이 되니까 일주일에 2-3번. 부모가 뭐 한 1-20분씩 되는 그 경련을 볼 수가 없어서 의사 상의해서 결론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근육을 끊어버리기로, 이 심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층이 져서 기울어지니까, 몸은 마비인데 절반은 마비인데 기울어지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긴 쪽 다리뼈를 좀 잘라내겠대요. 맞춘다고. 이러면 잘하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걷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쩌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앞두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사람이 배로 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절반밖에 못 쓰는 몸을 갖고 집에서 정말 배로 기어요. 기어가가지고 VCR에 테이프 레코더 그 테이프 넣고 그걸 두어서 한참 쳐다보다 아버지가 바닥에 놓아준 컴퓨터를 한쪽 마우스를 이렇게 좀 놀고 이게 다 해요. 언어도 짧아서 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도 안 됩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엄마 하면 알아서 뭐 물도 주고 씻겨주고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근데 그 집안에 제가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집안 한복판 어딘가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화내서 이렇게 화난 가정은 제가 신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중증 장애를 키우는 가정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어떻게 이러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린이 찬양을 저희가 불렀죠.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그릴 때는 사랑의 붓으로 예쁘게 칠해 주시네.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 아닙니까? 이걸 부르는데 병훈이가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사도 단어거든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이 한 줄에 14단어입니다. 제가 다 세봤는데 54개의 단어가 나와요. 54종류의 단어가. 그걸 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병훈이가 찬양을 잘하네요? 원래 잘해요? 아니요. 안 했더랬는데 언제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는 날 따져보니까 교사들이 찬양하고 몇 주 안 됐을 때 그때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그냥 애들은 기대도 못하고 혼자 찬양 부르는 게 이상하고 어린이 예배가 너무 드라이해서 우리라도 부릅시다. 우리라도까지 거 이렇게 객기처럼 시작했는데 그 일이 아이들의 예배를 바꾸고 하나의 삶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부모와 가정을 바꾸는 것. 저는 병훈이가 이제는 20살이 넘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여자가 3마리나 되는 큰 밀가루 속에 요만큼 갖다 놓은 누룩과 같아서 시작은 표가 안 나지만 어느 날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려서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꿈을 여러분 우리가 꾼 적이 있다면 오늘 다시 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면 2-3사람 전략이에요. 나와 함께 할 사람 2-3사람을 찾으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